제가 교회 주차장에 가서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주차되어 있는 차 중에서 그 외제 노란색 스포츠카가 한 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끔 제 차 옆에 서 있어요. 비싸잖아요, 그런 차. 100만 원도 더 할 텐데 괜히 그거 문 열다가 문콕 하면 난감해질 게 아닙니까? 왜 이 차를 여기다 세워놨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살 좀 뺄 걸, 그러면서 이제 문을 조심스럽게 열게 되는데 조금 이상해요. 호기심에서 제가 이제 그 차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3억 정도 하더라고요, 세차를 했을 때. 근데 그런 차를 여기다 세워놓는 거는 좀 왠지 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죠. 예전에 본 시트콤이 생각이 났는데, 탤런트 최성국 씨가 굉장히 허세가 심한 청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면서 이 차는 내 인생의 전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 차가 그 청년의 전부였습니다. 월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이제 그 차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차 주인이 계시진 않겠죠? 희은이 니꺼니? 아닐 거예요. 뭐 재력이 충분히 되는데 검소해서 여기 살고 계실 수도 있고, 여기 사는 분이 아니라 일 보러 잠깐 오셔서 차를 세워놓을 수도 있고요. 뭐 그 능력이 되는데 뭐 그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예로 들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예전에 어떤 그 텔레비전이 귀했던 시절에 통계를 낸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텔레비전을 안방에 두려고 하지 않고 거실에 두려고 한다라는 것인데요. 집에 누가 찾아왔을 때 그 텔레비전에 시선이 집중되게 해서 그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빈궁함들이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텔레비전을 내세워서 자기의 그런 이 넉넉하지 못한 삶을 가리려는 그런 의도로 텔레비전을 가장 사람들이 눈에 띄는 곳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정말 그것을 뿌듯하게 여겨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열등감이 있고 그리고 부끄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자랑거리를 내세워 그 뒤에 숨어버리는 그런 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그것은 어떤 그 저급한 어떤 그 수치스러운 자랑이고, 그런 추악한 자랑은 사실 우리들 속에서 이 좋지 않은 마음을 생겨나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경멸하고 차별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좋지 못한 그런 습성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즉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결론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이 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 공의의 장소이고,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난 사랑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의인은 자기가 의롭다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자기보다 조금 덜 의로운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의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 또한 의롭게 하시는 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되는 그 복음의 핵심이죠.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겁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이론들이 그런 것처럼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런 복음을 너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너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이 복음에 입각한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실천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는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잠도 깨실 겸 한번 따라하 보실까요? 자랑하지 말자. 자랑하지 말자. 분위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시작. 차별하지 말자. 세 번째는 율법을 굳게 세우라. 율법을 굳게 세우라. 보십니다. 세 번째인 율법을 굳게 세우라라는 부분은 이 로마서 6장에 가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그 말씀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그때 가서 이 부분은 다루도록 하겠고 오늘은 자랑과 차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자랑이 되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들에게 자랑이 되려면 우리는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과 선함과 거룩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냈다라는 게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신자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신자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그것을 내세워서 나의 자랑거리로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자랑이 있을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 어떤 그 명백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요. 장로교 교리가 진리에 가깝기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이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될, 금해야 될 그런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적인 자랑은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허세를 부리고 또 무엇인가를 이제 자기가 과시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굉장히 교묘하게 이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다가가서 자기의 경험담 또 어떤 충고나 조언 이런 것들을 해주는 척 하지만 그러나 결론으로 가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는 수준이 다른 그런 이제 고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과시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은사주의나 또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사람의 공로와 자랑으로 언제든지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거나 고난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허락을 해 주시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때와 지혜와 섭리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감동을 시켜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으로 영적인 은사를 주신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신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도록 우리의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여기거나 주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나의 공로와 자랑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뿌듯하게 여기는 것, 자부심으로 삼고 있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누군가에게 내세워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부심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과 스스로 격리시키고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이 자랑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경향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부자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부잣집 자제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고, 부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백화점의 명품관이 있으며, 그 사람들에게만 발급되는 특별한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특권을 어떻게든 대대손손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서,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의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공유를 하죠.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특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부자들이 그렇게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과 섞이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특권이 더 특별한 곳으로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네들의 그 울타리 안에 평범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은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대한 자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으로 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자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든지 받지 않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한다면 율법의 근본적인 가치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그리고 그들 스스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자랑이 율법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개와 돼지로 여기고 그들과 말도 섞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차별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지만 율법 없는 그 형제들도 존중해서 그들과 함께 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울은 지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 안에서는 어떤 자랑도 어떤 차별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왜 율법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율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지켰던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때입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던 이 당시입니다. 이때에는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죠. 왕이 세워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왕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왕도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비참한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입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가난한 청년의 스포츠카와 같은, 없는 집의 텔레비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보다 훨씬 우월하고 우리가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만 하면 언젠가 우리가 너희를 짓밟을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랑에서 나오는 차별은 결코 선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종적인 색채를 띠거나 아니면 어떤 민족적인 색채, 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되면 전쟁이나 인종 말살과 같은 인류적인 비극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양이가 위협을 느끼면 몸을 동그랗게 허리를 굽히고 털을 바짝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몸을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고양이가 털을 세우는 이유는 내 몸집이 이렇게 크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작은 걸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털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 차별을 통하여서 자기가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정말 뿌듯하게 여기는 자부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자랑이고 수치스러운 자랑입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자랑은 항상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과 경멸, 무시, 이런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정말 내 구원과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굳이 다른 것을 앞세워서 그 뒤에 숨어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필요가 없고, 그런 것으로 내 가치와 그리고 내 어떤 존엄성이나 그 소중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으신 그 사랑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들을 차별하고 멸시함으로 내 어떤 가치들을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 노력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거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거한 자도 그 해가는 일에 이와 같이 수장합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딜 가나 무능력하고 또 누구에게나 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기 일수인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멸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자랑하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딜 가나 이들은 무시를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를 구원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야고보는 부자들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자랑할 게 많죠. 자랑 중에 최고의 자랑은 돈 자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여기서 부자에게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오히려 한때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고 또 금방 말라버리는 풀과 같아서 결코 그것은 자랑거리로 삼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딜 가나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가치를 어디 가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돈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부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부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돈 때문에 더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에 대한 집착은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서 야기되는 그 불만족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바로 부자들입니다. 마음이 좀 괴로워도 좋으니까 한때라도 부자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자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저는 잘 모르지만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그들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미련과 거기서부터 비롯된 불안감에서 그들은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딜 가는 사람들이 떠받들어줘서 자칫하면 자기네들이 굉장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부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무능하고 무력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니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만 예로 들었습니다. 즉 돈만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엇 하나만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재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학식이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는 것이나 자기가 키우는 자녀들을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보게 된다면 남들이 갖지 못한 은사, 남들보다 더한 열심, 아니면 어떤 고귀한 직분,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만 우리들에게 자랑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나 다 똑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기의 만족과 그리고 유일한 유익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부유한 사람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절대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자신이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으로 하나님께 용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천박한 그런 자랑은 있을 수가 없고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그런 차별도 교회 안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06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10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여자는 그의 어감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용맹, 부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에 누구나 다 갖기를 원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길 수 있는 자랑의 근거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요즘식으로 바꾸게 되면 재력이 될 수 있고 학력이나 인맥이나 아니면 또 어떤 자기의 타고난 재능,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은사나 아니면 직분,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은 신자들이 결코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자랑이 다 금지된 것은 아니고 자랑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시야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시행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들은 스카이캐슬 같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살아가는 상류층들이 자기네들이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외부 사람과 차단된 그런 캐슬을 형성해서 높은 성벽을 쌓아 올려서 거기에서 함께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천박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가 있고 또 남에게 밝히기 껄끄러운 그런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으로 방어하고 가리기 위하여서 자기들끼리 모여 삽니다. 근데 자기네들끼리도 흠잡히지 않기 위하여서 거기서도 무리를 만들고 차별을 일삼는 것이 스카이캐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인간적인 자랑만 나타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조금 알아주는 것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차별은 드러나기, 가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의 차별은 자기와 수준이 맞는 사람, 생각이 맞는 사람, 원래 잘 어울릴 수 있는 친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고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차별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잠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맡긴 물건은 언젠가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달라고 말씀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가 무기 삼아서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또한 질투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실 때 우리들은 훨씬 더 부끄럽고 그리고 또한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 청년 여러분.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또 고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또 직업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기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또 노후의 대책을 위하여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아니면은 나와 맞는 사람,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런 것들을 내 기준을 세워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천박한 자랑거리를 쌓는 것이고, 천박한 자랑은 항상 차별을 불러오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의 신자됨을 우리가 뿌듯하게 여기는 자연스러운 자부심이 아니라 그것은 부끄러운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박한 자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많은 특권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특권들을 다 자기가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낌없이 버린 그 배설물들은 우리들은 열심히 긁어모으죠. 그것을 내 마음의 방에 쌓아놓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고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워서 자랑하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고 있는 그런 착각이고 그리고 또한 어리석은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기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한 어떤 존재라는 사실이 입증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몸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기로 삼고 있는 것 내게 없어서 그것이 나에게 피해의식이 되고 그런 나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내세워서 그를 멸시하려고 하고 경멸하고 때로는 질투하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나와 맞는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 나와 수준이 비슷하고 내게 무엇인가 유익을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일어나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도 그 가난함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부자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어딜 가나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지만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무익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자랑과 차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사랑과 그리고 또 섬김의 은혜를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